먼저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 입술이 연약하고 둔한 자를 이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닌, 제 마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자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사 친구들이 와줘서 너무 기쁩니다. 사회사 친구들만 쳐다보고 있을게요. 선교사로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어디로, 그러니까 우간다로 갑니다 했더니 우간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두 번째로 가서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리고 가면은 무엇을 하십니까? 요 세 가지가 공통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의 대답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간다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시기 전에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간단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40년부터 시작된 노예 제도에 의해서 그들은 1980년까지 엄청난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통해 그들의 몸에는 노예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면 일을 하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를 개발시키거나 무슨 큰 계획을 세워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시야가 아직 짧아서 정확히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습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제가 태어나던 196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치적인 이제 정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세 사람에 의해서 우간다는 막장 정치를 했죠. 오보테라는, 그리고 이디아민이라는, 그리고 지금의 무세베니 대통령까지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정권 다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내전 1986년 이후에는 엄청난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미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인 무세베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권을 잡고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또 우간다 동부 쪽에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수단, 그리고 우간다 이렇게 5나라가 연합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리고 경제도 많이 그때보다는 좋아진 그런 나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너무 좋아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평균 1200m 고원에 위치해서 고온, 건조한 나라라서 관절염이 없고요. 공기가 좋아서 기관지염도 없고 아주 건강한 그런 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단 그들이 식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위장병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은발레라는 것도 최근에 많이 발전이 돼서 정말 수도 못지않은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길도 닦여지고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은발레를 비롯해서 전국이 얼마 전에는 비상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비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재민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나라적인 어떤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오래됐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선교사로 나간 친구도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야, 선교사로 살면 너무 멋있겠다. 얼마나 멋진 삶이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사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막연한 꿈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선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뭐라고 너무 감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저희 아내인 양영식 선교사가 이제 남아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꿈들을 저희 아내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2017년에 윤영우 김혜자 선교사님이 계신 은발레로 제가 6개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6개월 기간 동안 정말 밤낮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이 험하고 이 적박한 땅에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결론은 선교사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자 2019년 12월에 윤영우 김혜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들리셔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간다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마치 기다렸던 듯이 가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고 정말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가는구나. 이제는 정말 선교사로 가는구나. 그래서 당장 2020년 3월에 티켓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가면 되는구나. 뭐 가면 되지. 선교사로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저희 아내는 아시다시피 30년간 유치원 교사로 있었고요. 저도 이전 교회, 제가 섬기던 이전 교회까지 합하면 거의 30년 가까이를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고 또 한 15년 동안 또 중학교 학원도 했고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살살 생활관도 했고 뭐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아? 이 정도면 가도 되지 않아? 그래서 그때는요 준비됐어요 하면 준비됐나요 하면 준비됐어요 하고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티켓팅을 하고 답사를 갔다 오고 6월이나 여름쯤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 1월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행기가 끊기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저희는 이게 웬일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몇 개월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여름이나 가을, 그때 한 9월 정도로 티켓팅을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코로나는 심해져가고 걷잡을 수 없이 큰 세계적인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선교 훈련을 받고 갔지 않으셔서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선교 훈련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조샘 선교사님을 통해서 GPTI라는 곳 훈련원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을 온전히 토요일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주는 그런 일과가 숙제가 레포트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무슨 대학교 교수님,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뭐 세계 선교를 막 하셨던 분들, 엄청난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개월 훈련을 마치면서 저희 두 부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또 준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절실히 깨닫고 저희의 그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 이거 가야 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일정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2021년 1월에 선교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또 곧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GMP라는 선교 단체에 허입을 신청하고 GMP 단체에서 8월 달에 선교사 마지막 훈련이 있고 그 이후에 파송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GMP에 허입을 신청하고 이제 그 날이 오기만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8월 즈음 해서 또 선교 단체에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 양영식 선교사의 건강 문제로 인해 조금 보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의 절망감,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 못 가게 하시지? 그래서 그 8월에 가기로 했던 티켓팅마저 또 보류를 하고 이제는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아예 티켓팅을 그때까지는 계속 딜레이를 했는데 그때는 아주 취소를 하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셨을 때에 보내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을 그때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우리 주변에는 저희가 선교를 가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 점점 더 연로해지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때문에 이제 양영식 선교사가 장녀이고 제가 맞사이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을 케어하는 그 역할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을 남겨두고 간다는 것이 마치 불효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 두고 간다는 것이 정말 점점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벌레를 지긋지긋하게 무서워하는 우리 양양식 선교사가 과연 그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 거기 가면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못 먹고 삼겹살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거 정말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근 몇 개월 전까지 하나님께 아주 밑바닥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선교사로 부르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간다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또 그렇다면 저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겁니까? 그리고 왜 시키십니까? 이런 아주 밑바닥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밤마다 기도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까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너희가 나한테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되새겨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여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선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하심, 때에 따라 채워주심, 그렇게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기는 선교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방이 기뻐하고 뛰노는 바로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로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에 보면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가서 참 제자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가서 제자를 삼는 그것이 참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저희들과 비교하면 저희들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시간의 관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맡으시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오시지 않고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또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을 자기는 2시간이면 간다. 이런 등등 그렇게 황당한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콜택시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오토바이 택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시에 와달라고 얘기하면 8시에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조금 있다 와라. 그러고 보내면 9시가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택시를 부르고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무지하죠. 저희들 한국 사람들보다 정말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한 끼, 2끼 먹기가 힘들고 때로는 굶기도 하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1년 동안 락다운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길거리마다 군인들이 서 있고 각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들은 결국 그 안에서 굶어 죽고 목매달아 죽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제가 6개월 가 있을 동안에 한 번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잘났고 또 가진 것도 있고 신앙심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 나는 그들보다 더 앞자리에 더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천국에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우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 있고요. 저는 저 멀리서 앉아 있었던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고 또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두 부부는 이제 그곳으로 향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곳으로 출발할 텐데 저희는 그들에게 물질과 또 지식과 또 풍요로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진정한 삶의 행복을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 소망을 그들에게 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서로 나누고 느끼게 하려고 갑니다. 특히 우간다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그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유치원, 나가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뛰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작은 꿈을 가지고 그곳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계획하지 마세요. 미리 꿈꾸지 마세요. 오셔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신지, 무엇을 하게 하실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했지만 이 시간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나누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또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 옆에서 말 없이 또 불만 없이 보잘것없는 저를 응원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또 기도해줬던 저희 아내인 그 양영식 선교사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 두렵다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나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그 안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끄신다는 그런 확신함이 오히려 저희를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부부가 정말 건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그곳에 현재 잘 적응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겸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선교 계획보다 또 선교의 비전보다 더 절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함께 나가는,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가장 큰 일깨움이 됐던 것은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희들 가서 열심히 재미있게 신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